오늘 우리 잠언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22장에는 돈이나 부, 가난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 만큼 부와 가난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부와 가난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관점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보시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물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인품과 깊은 인격을 갖추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재물을 갖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의 훌륭한 인품과 인격과 성숙한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느 곳이든지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부를 자랑하거나 가난한 자를 무시해서도 안 되겠으며 가난한 자도 부자를 부러워하거나 자신의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는 자의 길에는 가시와 함정이 있다.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후반절에 나타나는 영혼을 지키는 자라는 단어는 거짓과 속임수를 멀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른 믿음과 올곧은 성품을 가지고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삶이 형통할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패역한 자는 하나님도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기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도 권력도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자를 이 선한 눈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고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들과 나누고 베푸는 삶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그 길만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과 복을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4가지 단계를 구분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귀로 잘 듣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귀로 잘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냥 듣는 것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대하는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17절 후반절을 보시면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두는 것이 곧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마음속으로 해석해보고 음식으로 따지면 음미해보는 시간이 묵상하는 시간인 것이라는 거죠.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평탄한 길을 걷고 형통한 삶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세 번째 태도는 묵상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속이란 단어는 배를 가리키며 인간의 욕망이 머무는 장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라 라는 명령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뜻과 함께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삶에 적용하라는 의미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머리로만 알고 있는 말씀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진정한 말씀의 힘이 발휘되는 것이죠. 말씀을 대하는 네 번째 태도는 말씀을 입으로 가르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전수하는 것입니다. 18절 후반절을 보시면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잘 듣고 그 말씀을 깊게 우리가 묵상하고 묵상한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이와 같이 잠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지혜를 깨닫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삶의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소망을 둘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